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좀 길더라도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워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숙이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하시는 줄을 깨닫느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나 말하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라사대 주여 끌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자 어머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하시고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여시고 우리의 귀를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들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가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무리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이 시대 우리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가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그 속성은 뭐냐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 몸뚱이를 중심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내 몸이 신이에요. 내 몸뚱이가 신이라.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도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은혜 받는다는 내용을 쭉 들어볼 것 같으면 결국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은혜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를 발가벗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이야기 속에. 덮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발가벗긴다는 이야기도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덮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발가벗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실존을 자꾸 고발을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욕심을 또 이렇게 챙기려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이 악이라고 죄라고 참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를 것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을 했고 저들에게는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그런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으니까 아, 베드로가 신앙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멋지게 하고 나서도 뒤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단이란 소리 듣죠. 그렇죠? 사단이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결국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떠나오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되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어 줘도 안 믿는 거예요. 흔히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편집해서 듣거든요. 요거 꼭 뭐냐면은 우리가 저 음식점에 가면은 반찬 자기 골라서 먹는 것 같이 요거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도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죄라는 놈이 교묘하게 그 편집해서 듣는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딱 듣고 나가지고서 듣기 싫은 건 다 배척해 버린단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다양한 갖가지 그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게 못 믿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킬 것 같으면은 이게 세상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비록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을 했지만 그 문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문자지만은 이 속에 성령께서 담아놓은 그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양한 기적을 베푼 것도 그냥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의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인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한다. 나는 나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너희가 알고 있는 길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고, 너희가 아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고, 너희가 아는 빛은 빛이 아니고 내가 참 빛이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이. 너희는 아니거든, 너희는 아니거든. 그럼 너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관이 있는 거예요. 진리관이. 그러니까 이 진리관을 자기들은 사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새로운 죄관, 새로운 의관, 새로운 심판관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그걸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리새인과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웨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런단 말이죠. 알다시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아니,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 좋을 리가 있는가요? 기분 나쁘죠. 그 요나서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 버리죠. 그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도망을 가다가 요나 뭡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흘 동안 뭐 합니까? 고기 뱃속에서 있지요.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버리고, 그러고 난 후에 그 니느웨 성이 요나서를 볼 것 같으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동네를 돌려면 사흘 동안 돌아야 한 동 도는데, 요나는 가가지고 하루길에 하루 만에 뭐 하냐?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거 제대로 전했다. 건성건성 전했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다. 안 듣기를 바랬다. 안 듣기를 바랬죠. 그죠? 근데 요나가 건성건성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 12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몽땅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왕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야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서 말이요 베옷을 갈아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시키면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럼 그들이 한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그들의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들고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원수의 나라와 같단 말이죠. 원수의 나라 왔는데 이 원수의 나라에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그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당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실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합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꼭 누구와 같으냐? 니느웨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방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편만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방 나라를 선교했다니까. 이방 나라를, 자기 나라를 선교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이건 요나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죠. 신약식으로 하면 누가 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온 세계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놀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별로 이게 감동이 없어.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감동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믿어진다니까. 안 기쁘지요? 기뻐야 되는데 이게. 응? 하나님의 백성만 이게 들려지게 돼 있다니까,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 시험을 이야기하고 나가지고 오면서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야, 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생각하기를, 우리가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남은 그 떡을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래 나무라는갑다 싶어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야, 이놈들은 내가 언제 떡 얘기를 했느냐? 떡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 떡으로 생각하냐? 그 떡으로. 그 실제 예수님께서 오병 이의 기적을 베풀고 칠병 이의 기적을 베푼 그 떡의 사건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리떡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잠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어떤 먹고 마시는 어떤 떡에 관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에서 열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다윗 왕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짓이 되면 특권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 의를 챙겨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일컬을 때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 그러죠. 취하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뭐냐? 현실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뭐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지금 이 시대 자유주의자들 같아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뭡니까? 신앙을 어디로 해석을 하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좋은 나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자유주의들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자유주의자들은 이 땅에 그 부조리를 격파를 하고 말이죠. 응?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말은 멋있죠. 그래서 이 땅에 꿈을 꾸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신앙이라는 걸 이름을 빌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선생이라 생각하고 선자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알고 있는 선지자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럼 와가지고 잘못된 걸 뜯어고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하나의 선구자적인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죄를 지적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보통 조금 전 보니까 특별한 그 사람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두개의 바리새인을 바탕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들 나를 뭐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그냥 우리는 개념 없이 그렇게 해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창세전 언약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뜻이 담겨 있다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멋지게 고백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은 베드로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지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16절 17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학 고백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다가 뭐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세운다? 다시 보세요. 다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내가 세운다 그러죠. 누구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성도는 그것이 교회고 이런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걸 천국 열쇠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런 교회가 비로소 뭐 하느냐?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그러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고백해 한 그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비로소 뭐 하더라? 이야기하더라 그러죠. 여기 잘 보세요.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니라? 비로소 가르치. 이게 뭔 얘기예요? 비로소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란 말이죠. 그럼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이다? 베드로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요? 어떻게 구원을 해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잖아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이 고백이 베드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짓고 이제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섭니다. 예수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빌미 삼아 가지고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거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막아서면서 절대 예수님을 죽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러한 이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베드로의 사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죽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역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서 정권을 잡아야 자기가 이 땅에서 무언가 좀 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물과 고기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냈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베드로는 지금 직장을 바꾼 거예요. 고기 잡던 직장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직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에게는 뭐가 온다? 뭔가 장관 자리라도 하나 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런 거 다투는 것이 나타나죠. 그럼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누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야기를 할 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뭐하라?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고를 너희들 담지 마라.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들은 제자들도 모르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관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관심사는 뭐냐? 예수 이용해서 뭐 하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초림 당시의 모습이에요. 모습이라니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적 상태가 예수님 초림 때와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모습은 똑같아요. 영적 구조는 똑같아요.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어떻게 된 모습이다? 흑암과 혼돈과 기품이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죠? 요 모습이 곧 뭐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한 혼돈으로 가득 세워진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버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흑암 속에 혼돈 속에서 누구를 빼내요? 빛을 빼내죠. 빛을 불러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오죠. 흑암 속에서 빛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이건 마치 이 흑암은 곧 뭐와 같으냐?
사망 권세와 같은 거예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이렇게 불러냈듯이 그 나사로에 불러내니까 뭡니까? 그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모두가 뭐냐면 이 땅의 구조 자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흔히 예수님 재림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다 좋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니까. 자고 있다니까. 자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신앙이 제대로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어떤 사고로서 예수를 믿느냐,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물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모습으로 들려져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야. 정나훈이 넌 나를 뭐라 생각하는데, 베드로처럼 멋지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해놔놓고 추구하는 거 뭐를 추구하는데? 세상 거 추구하고 있다니까. 결국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뭐가 하냐? 그대로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현란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허상이 되어버린다니까. 허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살고자 믿으라는 얘기예요, 죽고자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다 살고자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믿는 예수는 가짜라는 얘기, 가짜.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죄가 고발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초대교회에는 외부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외부적인 핍박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현실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쫓아서 산다는 이 자체가 곧 뭐냐, 고난이라니까. 고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살기 좋으면 살기 좋을수록 기복신앙이 더 심해진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지금. 사람이 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부귀영화를 더 꾼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뭐해요? 밝히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물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결국은 뭐냐, 예수도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어느 때가 타락하느냐, 풍요로울 때 타락한다니까. 부유하면 타락한다니까. 그 100% 그렇게 돼 있어. 100%.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몸뚱이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가 원치 않는 구조 속으로, 사건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건 없기를 기도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관심사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예수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어디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우리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왔는지.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귀한 거지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왔느냐? 왜 교회에 왔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건 심각하게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서 참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분들의 사고는 전부 뭐냐? 복이에요, 복. 이 땅의 복이에요. 관심이 없, 저 위엔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얘기를 하면 생경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거는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온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 중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다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전부 뭐냐? 다른 예수인 거야,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알다시피 마귀라는 놈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 교묘하게 말이죠. 예수를 말하나 그 예수를 땅의 예수로 전락시켜버린다니까. 땅의 예수로. 응?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선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의 일이란 것은 그 뭐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죠.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아버지 뜻인데. 근데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 이용해가지고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해서 잘 사는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위기예요, 위기. 신앙의 위기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느냐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찾았고,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자꾸 두드렸느냐 말이죠.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라니까. 그런데 풍요로워지면서 살기 좋아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신앙이 뭐로 흐르느냐? 그냥 이제는 형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형식으로. 응?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세요. 누구 아래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죠. 그 로마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마귀 아래 가둬져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도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신앙을 빌미 삼아서 뭐 하고 있어요? 호의호식하고 있죠. 그죠?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신다니까. 어쩌면은 예수님 자신이 보세요. 말라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를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한번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말라기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3장을 보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1절 한번 같이 보면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4장 넘어가 가지고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마지막에 문을 닫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를 보낸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죠.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 구약의 엘리야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럼 구약의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시돈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려오면서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이 곧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할 것 같으면 안 섬기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름만 바꾸치기 했어요. 뭐로 바꾸치기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바꾸치기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껍데기는 뭐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에 복을 주는 자냐? 땅에 복을 주는 자라니까요. 바알은 보세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은 뭡니까?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인데 이 부부신이 이 땅에 뭐를 주느냐?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속은 내용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껍데기는 하나님이라고 포장을 해놓으니까 이건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랐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이 허상이라는 걸 전부 뭐 합니까? 까발리느라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엘리야가 애통했을 것 같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엘리야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요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의 초림 때 모습이에요. 초림 때 모습. 예수님 홀로 계시고 나머지 850명은 이건 곧 뭐냐?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레파 모든 진교자들을 총칭하는 모습이라니까. 이해되죠? 지금 850대 1로 서 있는 거 예수님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바알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 것 같으면 내가 믿는 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엘리야 손을 들어줬죠. 그죠? 엘리야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엘리야 손을 들어줬는데 이 엘리야가 이기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850명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요?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전부 뭐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죠? 그 기손 시내라는 것은 우기 때 말할 때 기손 시내라 그러고 건기 때는 거기를 무기또골짜기라 그런다. 무기또골짜기.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이 뭘 것 같아? 16장이 뭘 것 같아? 아마겟돈 전쟁은 나타난단 말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술과 거짓 선자의 입술과 짐승의 입술에서 나와가지고 누구를 모읍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가로 모아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일전을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종말의 신앙의 모습이나 엘리야 시대의 모습이나 예수님 초림 당시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엘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낸다?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있다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죠. 주의 길을. 그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누구를 공격을 합니까? 이방인들 공격해요? 자기 백성들 공격해요? 자기 백성들이 뭐를 공격해요? 위선된 신앙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종말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들이 누구의 심정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들어가죠. 엘리야의 심정.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창세는 언약을 알고 이 창세는 언약의 내용은 이 세상에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창세는 언약의 내용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을 두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살으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남겨진 7,000명이 있다 그러죠? 7,000명이.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도 모두가 다 타락한 것 같은데 그 타락한 속에 누굴 남겨놨느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다니까. 남겨진 자들이.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되느냐?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외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셔야 된다니까. 이 일들을. 전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가서 그게 아니다고 외쳐줘야 된다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외쳐줘야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여보 그게 아니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살아야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 좀 비루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나그네 같은 그런 우리 삶인데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정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자.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을 이 땅에서 빼내게 오셨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누구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관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일 좀 반문을 하시라고. 눈 뜨면은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잔 말이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날 살게 하신 것은 왜 날 또 살게 해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실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이 돼 있어. 듣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 세상에 그거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더라? 발가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 행여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의 부요를 가지고서 신앙의 척도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라오디게 교회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네가 지금 이게 신앙이가. 응?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뭡니까? 그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냐? 땅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근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다. 주께서 하신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죠. 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언제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 모습이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뭐 하느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지요. 간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미력 하나마 우리가 이 길 가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막 유익된 것이 없고 풍요한 것이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왔는지 날마다 물으세요. 자기 정체성을 물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인가?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김 지사님도 아까 기도했듯이 이 시대가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뭐를 만드느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지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겠다는 것은 하나의 이건 뭡니까? 목차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야 하는 걸 보여줬다니까. 그럼 엿새째가 되면은 짐승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듯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짐승화되어 버렸다니까. 짐승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짐승이라는 것은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짐승이라니까. 그래 짐승은 하늘을 못 봐요. 하늘 쳐다보는 짐승 봤어요? 짐승은 그건 뭐냐?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오면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있다니까. 이런 때라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섯째 날에 오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해돼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오셨다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이 여섯째 날이라니까.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에 짐승들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는 일들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초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서 자기 백성을 낳았다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요? 자기 교회가 생겨났죠. 그죠? 이 교회가 지금 2000년 흘러오면서 온 세계 만방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냐?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 데리러 오느냐? 요 사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그 사람 찾으러 온다니까. 사람.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짐승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 섞여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가 짐승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 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다니까. 모든 세상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이 곧 뭐냐?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 길이에요. 이게 아픔이라니까. 고난이라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싸움을 하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낙마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자각케 하기 위해서 나를 또 아픔을 줘서 하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 삼고 그분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들이 끊이지 말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계신 그쪽으로 자꾸만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비록 녹록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이 물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 나라 사모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